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모세, 그 이름의 뜻이 기억나시나요?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 그의 나이 어릴 때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띄어 놓지요. 그 갈대 상자를 애굽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상자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모세, 건져내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누렸겠죠. 최고의 권력을 누렸겠죠. 그런데 40년 후에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왕자의 시간, 목자의 시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마음에 강박한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죠.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으로 그들은 건너서 사막,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명과 2명으로 갈리죠. 10명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지금 입으로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장례가 자주 나는 편인데요, 한 주에도 2번, 3번 장례가 납니다.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다시 볼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볼 수 없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됐으니까요, 한번 따져보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140명, 평균 140명을 장례를 치른 겁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매일같이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을까? 인생의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막막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왜 매일같이 장례를 치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시편 90편에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발견한 그 해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 모세가 무엇을 발견했나요? 하나님, 이 광야를 우리가 그냥 고생하며 걷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무엇이냐면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제 아들이 질문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뭐라고 하시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거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초상을 치르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양식이 되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때부터 죽는 시간까지, 출생신고하는 시간부터 사망신고하는 시간까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치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이 사막이, 이 광야가, 이 뜨거운 곳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하도록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요, 다윗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시간 속에 두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붕괴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시간을 줘야지만, 그 한정된 시간이라도 우리를 줘야지만, 그 한정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쉼과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온통 그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도, 감옥살이를 해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형통하더라. 어떻게 형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뜨거운 풀모 속에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에서 만드셨고,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생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멘.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은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가야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장례를 치르면 가면 전화를 받죠. 목사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지요. 모세는 창세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너는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죄성이 강한 우리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독재자들은요, 죽어도 자신의 시신이 썩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구적으로 보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권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사람들은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욕심은요, 땀 흘리지 않고 배부른 것, 그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세가 더 자세하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 1000년, 꽤 긴 것 같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니까 1000년 그러면 큰 것 같습니다.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의 한순간밖에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허랑방탕하다고 말합니다.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나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 탕자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아버지 집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 시신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보관할 수는 있을 망정, 땀 흘리지 않고 배부를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망정, 우리의 인생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요, 부가 있는 사람도요, 가난한 사람도요, 약한 사람도요, 모두 이 죽음의 문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지나가야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시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뭔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다른 게 죽음이 아니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죠. 숨을 들어 마셨다가 이 숨을 하고 뱉는 것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숨을 들어 마셨는데 뱉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앞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우리는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짙게 깔려 있어서 한치 앞을 볼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안개가요, 해가 뜨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인생이랍니다.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풀이, 꽃이 저녁이 되면 시드는 것처럼 잠깐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이제 좀 성경을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80년, 90년, 100수를 사십니다. 어쩌면 더 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연수의 모든 자랑은 뭐냐면요, 수고와 슬픔이랍니다. 이 슬픔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몇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헛됨, 거짓, 고통, 불행. 마치 우리의 인생을 종합한 이런 단어이죠. 예, 우리의 인생은요, 헛되고 슬프고 거짓되고 불행하고 여전히 눈물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슬픔 많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모세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의 결론을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마치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살 수 없고 그곳에서 시간을 건져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100년도 채 안 되는 한정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인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인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은 이 시간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물질을 많이 가진 거요? 어떤 명예를 많이 누려보시는 거요? 그거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유된 귀하신 영생,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걸 가져본 솔로몬이요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제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요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시편의 마지막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깨달으면요 이 시간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억지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쁘고 섬기며 감사하고 옆에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시부터 수련회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식사하시고요 밖에 지금 그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00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련회 안 오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지요. 그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후에 내가 뭐 할까? 여전히 할 시간이 없으시면 남으세요. 식사하시고 같이 정말 좋은 공연 준비했거든요.
젊은 청년들로 믿음의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극단인데요. 여기서 귀한 또 공연을 할 겁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또 남으셨다가 또 간식 드시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하시고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물 타가시고 그래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시면 그때 등록하셔도 됩니다. 함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같이 한번 웃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 가셨다가 저녁에 마지막 찬양 콘서트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밖에 시간표 보시고요. 그때라도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잠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는요, 내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죠.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의 한계가 언제인지를 세어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